저 새카만 적선들이 보이느냐? 무려 300척이다. 반면 우리에게 남은 건 부서진 배 12척뿐이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살이다. 조정은 수군을 버렸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적장조차 비웃었죠. 고작 12척이라니 이순신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지만 단 한 사람, 이순신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 외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오늘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세계 해전사의 전설, 명량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지난 3부에서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잃고 백의종군하여 겨우 12척의 배를 수습하는 과정까지 이야기했었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재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말이죠. 확률 0%의 싸움. 남들은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순신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명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거대한 벽을 뚫고 나갈 지혜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1597년 9월, 조선 수군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7천량 패전으로 거북선도 잃고 판옥선도 잃고 정예 병사들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겁에 질린 오합지졸 병사들과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배 12척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순신의 목을 베고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진격하겠다는 야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규모는 전투선만 133척 후방 지원선까지 합치면 330여 척에 달했습니다. 13대 33명. 이건 뭐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 임금조차 포기했습니다. 수군은 이제 가망이 없다, 육군에 합류해서 싸워라. 하지만 이순신은 거절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말은 멋있게 했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 많은 배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순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순신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쓴 난중일기를 보면 당시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쳤고 꿈자리가 사나워 점을 쳐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천하의 이순신도 두려움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는 그 두려움에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힘 대 힘으로 붙으면 100% 진다. 그렇다면 지형을 이용해야 한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울돌목, 지금의 진도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다폭이 아주 좁고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바위가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명량이라고 불렀죠. 이순신은 이곳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합니다. 좁은 길목이라면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덤비지 못할 것이다. 결전 전날 밤, 이순신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으려 하면 죽을 것이라 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제일 앞장설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영혼이 나간 병사들의 정신머리를 붙잡아매는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너희들 도망가면 어차피 죽는다. 차라리 싸우다 죽자. 장군의 이 비장한 각오가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아침,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울돌목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자 수평선 너머로 일본의 대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적선들. 그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군도 이순신이 울돌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고작 12척, 한 입거리도 안 된다 밟고 지나가자. 일본군의 선봉장 구루지마 미치후사는 이순신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갔는데 뒤따라오던 우리 배들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적의 규모를 보고 겁에 질려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이순신의 배 한 척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배 한 척이 수백 척의 적선에 포위된 상황. 사방에서 조총 탄환이 빗발치고 대포알이 날아듭니다. 배 위에는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힙니다. 이순신의 배에 탄 병사들도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침착하게 활을 쏘며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적선이 비록 많으나 우리 배를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는 부하 장수들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중군장 김응함과 안희의 배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야,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가면 어디 가서 살 것 같으냐? 당장 나와서 싸워라. 장군의 서슬 퍼런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안희와 김응함이 배를 돌려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드디어 12척의 배가 모두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좁은 울돌목에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느라 배가 뒤뚱거리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조선 수군은 화포를 집중 사격했습니다. 쾅쾅쾅. 좁은 길목에 갇힌 일본 배들은 조선의 대포밥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본군 하나를 건져 올렸는데 알고 보니 적장 구루지마 미치우사였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그의 목을 베어 뱃머리 높이 매달았습니다. 적장이 죽었다. 이 모습을 본 일본군은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아,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때마침 조류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물살이 일본군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자 일본 배들은 서로 엉켜서 부서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일본군 격침 31척, 나머지 배들도 크게 부서져서 도망갔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2명, 믿을 수 없는 교환비입니다. 13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겁니다. 이것은 전술의 승리이자 심리전의 승리였고 무엇보다 죽음을 각오한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바다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를 살렸다. 이 기적 같은 승리로 일본군의 한양 진격은 좌절되었고 조선은 다시 한번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요. 만약 이순신이 미리 울돌목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면 이런 천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하늘은 그 준비된 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오늘 명량해전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인생에도 울돌목 같은 것엔 물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적들이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안 돼.
이건 불가능해라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도망치면 죽고 맞서 싸우면 산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 계신가요? 사업이 위태로우신가요?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133척의 적선 앞에 선 이순신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는 배 12척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의지. 그것이 여러분의 12척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명량의 기적을 만든 이순신. 그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결전 노량해전. 적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며 스스로 북채를 잡고 독전하다가 적의 흉탄에 쓰러진 그 비극적이고도 웅장한 최후. 다음 5부에서는 별이 된 영웅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손수건 꼭 준비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오늘 명량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울돌목을 돌파하겠다.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